12월 17일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직 은혜로 저희가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이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요 참된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오늘 하루도 저희가 정말 빠짐없이 모든 시간 정말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5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지난주는 이제 잠깐 우리의 그 구원이 이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보았었고, 다시 이제 원래 보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면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그 뒤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대표되는 십계명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본래대로라면은 이를 통해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이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다 죄인 되었기 때문에 이를 행할 생각도 의지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 율법은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즐거이 누릴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이 아니라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의 그 죄악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복된 율법 앞에서 사람은 절망하며 슬피 울며 부르짖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악됨을, 정말 자신의 어떤 무능력함을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제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지난 시간 이에 대해서 보기를 물론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믿음과 회개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혹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린다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어떤 우리의 의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럼 우리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까? 분명히 내가 믿는 것인데 말이지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다른 행위, 또 다른 공로는 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믿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믿음마저도 분명히 내가 믿은 것인데 이 또한 우리에게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 안에 죄밖에 없기 때문이죠.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구원을 얻을 믿음을 만들어낼 능력이 조금도 없으며 정말 조금도 없어서 아예 일말의 가능성조차도 없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였다라고 말씀하였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본래의 모습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믿음이었다. 믿음마저도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또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처럼 그 믿음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또한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에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제 구원을 위한 이제 내적인 은혜다라고 본다면은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이제 구원을 위해서 이제 겉으로 외적으로 베푸시는 은혜, 선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외적, 내적 두 가지가 있는 셈이지요. 겉으로도 밖으로도 그러니까 우리의 안에서도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보통은 이제 외적인 은혜가 그 내적인 은혜에 선행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내적인 우리의 그 믿음을 위해서는 이 외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그러한 일은 보통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반대로 말하자면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것이 돼 또 내가 믿는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어떤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강제적으로 나는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어거지로 믿게 되는 그러한 일은 보통은 일어나지 않지요. 보통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며 내가 어느 순간 믿어야지 해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믿느냐, 그렇죠?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그냥 무언가를, 그러니까 뭔지도 알지 못하는 것을 그냥 믿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으로 말미암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해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야 당연히 그렇게도 믿음이 생길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믿어야 할 내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뭐니 해도 말씀이지요. 우리가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해내서 혹은 사람이 깨달아서 사람이 찾아내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줄 유일한 진리다 해가지고 마침내 도달한 그러한 결론,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셨고 기록하게 하셨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베풀어 주셨고 또 그 베풀 말씀을 또한 전할 사람들을 불러서 보내주시사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적이든 외적이든 어느 하나만 주시고 다른 것은 우리의 힘으로 얻어내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줄 터이니 너의 힘으로 믿어라 하시지도 않으셨고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줄 터이니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너희가 한번 스스로 찾아내어 보거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것을 너희가 얻으려고 한다면은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그 절반이라도 준 것이 얼마나 큰 것이냐라는 식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있어야만 하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안다면 참으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믿음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음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힘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믿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고 그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마는 이 들음이라 하는 것은 단지 그것이 믿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믿음을 얻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베푸시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이 단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그 이름마저도 아예 무지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내용을 몰라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연구하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성경을 달달 외우고 그 내용을 낱낱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믿음을 가졌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지요.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 내용을 모른다면 믿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 돼 이는 단지 내용을 알고 모르고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로 믿음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용을 알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보고 듣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도록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을 보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면 말씀을 듣는 것은 일종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를 마련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통로마저도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통로를 끊임없이 열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닫아버리면 안 되겠지요. 따라서 정말로 믿음을 얻고자 한다면 내가 성경을 다 외우고 그 내용을 다 알게 되었다고 해서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혹시라도 다 했다고 해서 말씀을 보고 듣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다 알았으니 무엇을 믿어야 할지는 이제 다 알았다. 이제 그럼 나는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런 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통로를 우리 편에서 열어놓는 일은, 이 말씀을 듣는 이 일은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통로를 끊임없이 열어놓아야 할, 나와 연결시켜 놓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내가 말씀을 이만큼 들었는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네.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지. 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나 보다. 이건 나와 연이 없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만 들어야지. 이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믿음을 언제 베풀어 주실지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포기함 없이 믿음을 주시는 그 날까지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외적인 수단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내적인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지 그저 말씀을 계속 듣는 일에만 힘써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도 마땅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좋은 선물을 아무런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받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 또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즐겁고 기쁘게 받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좋은 선물이면 좋은 선물일수록 그런 마음, 또 그러한 태도는 더욱더 커져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된 그 하늘의 선물을 기다리며 받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 또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인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듣고 받아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지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고요. 이와 같은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근거로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정말 효력 있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편에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의무는 무엇인가?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매주일 혹은 매일매일 어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내가 행해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오늘도 한 사람이 또 이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구나, 그냥 가르치는구나. 사실 그 말은 이미 하나님도 가로가 쳐져 있겠죠. 어떤 사람의 말로서 그렇게 받는 그러한 것도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셨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조금 다르게 보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그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단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그 선물을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겠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나에게 그 구원을 위한 은혜를 베푸시니 내가 이것을 받음을 어떻게 감정 없이 그냥 혹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단지 노력하고 그냥 애쓰는 것만 있어서 되겠는가? 진실로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지. 또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지 않고 갈 수 있겠는가? 그 복된 선물을 정말 이 무능력한 내가 어떻게 잘 받을 수 있겠는가? 내 이해, 내 이해력 이러한 것들이 내가 과연 그 말씀을 받기에 충분한가? 그렇지 않지 않는가? 난 정말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번잡한 우리의 그 머릿속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들도 우리는 정리를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서 그냥 머릿속이 엉켜있는 대로 혹은 어떤 세상으로 말미암은 걱정과 근심과 고난으로, 걱정과 근심으로, 고뇌로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당연히 잘 들릴 수가 없겠지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받기 위한 준비도 필요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또 그 시간 들으며 또 듣고 난 후에 그것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어느새 처음 가졌었던 그 마음이 좀 메말라 가는 것 같고 설레임이나 간절함이 좀 흐려져 가는 것 같으며 이를 듣고 보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의 기계적인 습관으로 변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오늘 하루 또 내가 할 것 다 했다. 오늘 1시간, 30분, 이 정도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의무는 충분히 했지. 혹은 그런 식이 돼버리지는 않았는지요. 혹은 이미 믿음을 얻었기에 이제 됐지 않았냐고 또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믿음은 단지 갖게 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굳건해져 가야지요. 그럼 그러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내 믿음이 이 세상 풍파 속에서 흔들림 없이 굳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한 방법도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음을 통해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히 하시며 그래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져가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더욱더 온전히 누려가게 되는 것도 오직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하니 우리가 말씀을 들음을 어찌 더욱더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왔는지요? 정말 처음 우리가 가졌던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요? 아니, 더욱더 커져가며 더욱더 깊어져가며 그래서 이 말씀이 더욱더 사랑스럽게 느껴지며 말씀을 듣고 보는 그 시간을 더욱더 귀하게 여겨가고 있는지요?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나의 시간들, 나의 마음들, 나의 자세, 나의 태도가 과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음에 진실로 합당한 것이었는지 생각케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해주시사 정말 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기다리며 또 준비하며 또 나와 받으며 또 그것을 잊지 않고 잘 간직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외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시사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후로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